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6절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두 군데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며 가족이며 식구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틈나는 대로 또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해서 또 가족들 마음에 또 위로를 함께 전해주시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모든 과정 안에 들어있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성별 또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별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성별과 결혼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교회 성도이죠. 여자는 남자의 죽음을 통해 남자의 옆구리가 뚫림을 통해 태어납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듭남, 구원이 이 역사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신랑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옆구리의 뚫림을 통해 그의 죽음을 통해 구원이 우리 신부들의 거듭남이 교회의 거듭남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해야만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표면적인 의미가 아닌 복음으로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분의 신부들이고 성도들이고 교회들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표면적인 의미인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차이나 구별로 이해한다든지,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불평등에 대한 투쟁과 쟁취를 위한 기제로 사용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정의한 평등과 정의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덴 중앙에 심어 놓으시고 인간들에게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안에 담겨진 복음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틀어져서 수정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순종만 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야 한다, 다시는 에덴의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성경의 해석이 바로 성경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면적인 수준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면 평생을 자기 의를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앞에서 그들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기 의를 하나님께 드러내잖아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하다 왔습니다. 교회에서도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금식, 11조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중요한 이유와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한 곳을 정하시죠. 그리고 그곳에 에덴을 창설하십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한글 성경으로는 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작은 산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울타리를 두른 정원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외부와 구별시킨 곳이라는 의미예요. 에덴의 정원. 자,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서 외부와 구별되었던 곳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자, 그곳이 어디였죠? 성막. 그렇죠? 성막입니다. 자, 에덴 동산은 바로 이렇게 세상과는 구별된 참 성도들이 거하게 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천상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교회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으시고 거기에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주시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도를 놓으십니다. 아담과 이브처럼 성도를 놓으셔요. 그리고 그 교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교회에 우리들이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읽고 있는 거. 성경, 말씀이죠. 말씀을 주셨어요.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다음 거 보시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둘 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구약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은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모든 율법을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안에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의 올드 테스트먼트가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 겁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에덴과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걸 보시면 슬라이드. 자, 교회를 상징하는 에덴 정원 안에 있던 두 나무 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교회에 주신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왜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여러분, 율법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너희들 그거 잘 지켜라.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을 잘 지킬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지켜라라고 주어지신 것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것을 잘 지켜서 너희들 영생을 얻어야 돼? 이런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자, 보시죠. 로마서 3장 20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보세요. 자, 율법이 주어진 것은 너희들 이거 다 잘 지켜야 된다 라는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육체가 있다라고 합니까, 성경은? 없죠. 아무도 없어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며 상대방을, 이웃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로 오염되어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죄인 중 괴수들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보이는데 속은 온갖 더러움들이 가득하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겉의 강화를 위해서 힘쓰냐 하면요, 여러분,
그 안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남에게는 잘해요. 왜? 나의 속을 잘 모르니까 그 남은. 그러나 내 약점이 드러나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에게는 여러분 함부로 대하죠. 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간사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내 이웃은커녕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조차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우리의 죄성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예수께 도와달라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그것을 위해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율법에 의해 위선자, 이기적인 인간으로 드러난 자신을 바라보며 예수의 발 앞으로 나오는 것을, 바로 그것을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 주실 것을 믿고 믿습니다 하고 그런 것이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죄성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의 발 앞으로 오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성경에 보면 세리가 자신의 죄악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는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죄인이었지만 그가 참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경건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잘 지키는 자신을 남다른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괜찮은 사람, 내가 신앙인이라고 여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세리 같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비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경건하고 겉이 멀쩡했던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십니다. 그 속에 겉과 다른 사악함이, 이기심이,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온 그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지독히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게 하는지, 그래서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지, 그 죄의 사악함과 참혹함을 보라고, 깨달아 알으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라고 주어졌던 거예요. 율법이 참 성도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된 인간들의 가능성을 인간들 스스로에게 노력해서 우리도 잘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로 주입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을 강화시킬 뿐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정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죠.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정녕 죽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 역시 어떻게 돼요? 죽음 혹은 공동체 밖으로의, 울타리 밖으로의 격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의지를 발휘해 유혹을 잘 이겨내라고, 인간의 위대한 의지를 기대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듯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 우리를 생명나무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로 주어졌던 거예요. 지금 그 과정, 생명나무로 가는 과정을 성도들은 겪고 있는 겁니다.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성경은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하죠. 초등교사라는 것은 헬라와 유대 사이에서 어린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도덕과 윤리와 기초적인 학습을 담당하던 노예 중에 똑똑했던 사람을 뽑아 맡겼던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그들은 아이가 성숙해서 위대한 스승을 만날 때까지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던 그런 역할을 하던 교사들이었어요. 그 초등교사인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그 자체로 그것을 잘 지켜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누가 필요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과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그것을 통해 그들을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드리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과한다는 것은 그것을 먹지 않은 인간 측에서의 순종의 능력으로, 그것을 따먹지 않는 인간의 능력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만 아는 인간 마귀로 만들어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지를 처절하게 보고 깨달아 배우라고 교육과 징계, 파이데아의 교실로 우리를 집어넣어 그 교실을 통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 중 괴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이 죄가 이끌고 가는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도록 이 교육, 파이데아를 잘 통과해 그렇게 자신이 죄인 중 괴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영생을 얻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설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분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셔서 나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살리는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다 라고 하시죠. 바로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인간이 선악과를 안 먹을 능력이 있어서 순종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다면 그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성경의 기본 메시지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석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우리 인간이 열심을 내어서 우리 열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으로 드러낸 탕자들이, 주의 참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쪽에서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지향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더 괜찮은 사람, 정의로운 사람, 좀 더 화를 좀 덜 내고 그러는 사람, 좀 화를 좀 내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더 순종 잘하고 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길을 가시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결국 마지막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의를 내놓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만을 이기심, 죄성이 드러나고 그 모습이 너무도 무섭고 죄송해서 그럼에도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버지 예수이심을 알아? 그분 앞으로 날마다 매일 나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 안에 있는 추악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우시죠, 여러분. 정말 많이 아프시죠, 그것 때문에. 죄송하고. 그것을 감추고 나는 아닌 것처럼 나무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하는 것을
사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드러난 자신의 죄성을 가지고 예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거듭난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하루하루는 돈을 배우고 성공을 배우고 자신의 대단함을 배우는 무대가 아니라 자신의 죄성과 무능함, 자격 없음을 배우는 자리이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함을 배우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무대인 것입니다.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워도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놓으셨냐고 불평할 이유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이에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 즐거운 길이 분명한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 예수 앞에 더 엎드리시고 그분의 사랑과 용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위선자를 주의 은혜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제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나에게 모든 원망과 불평을 없애주시며 예수를 붙잡은 나의 손이 세상의 그 무엇을 붙잡은 손보다 귀함을 알고 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따뜻하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이들 마음속에 담아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원하는 것들, 물질, 돈, 성공, 명예 그런 것이 아니었음, 내 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 있음,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들이 알고 또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위로 삼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드러내시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기적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또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기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아픔과 이별을 당하여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먼저 가신 분들이 영혼의 영역으로 가셨으니 또 그분들이 그곳에서 가족들과 우리를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열심히 살아오기를 내기를 또 응원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에 주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온전한 길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모든 장례 절차와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